불과 한 1년 전 제가 시사 토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았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죠. 근데 양쪽 이야기를 사실 들어보면 이쪽은 이쪽대로의 합리적 의심이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여기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상식적인 것을 원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어떠한 선택과 결정, 그런 판단,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런 것이죠.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단어들이 또 우리에게 또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서의 이치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를 들자면 채용 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채용 비리에 의해서 누가 직원이 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러한 노력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것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만약 우리 성경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하기에는 아직 죄를 덜 뉘우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사람은 더 죄를 뉘우치도록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참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같은 구절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충분히 후회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회개해야만, 돌이켜야만 그제서야 받아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서로의 기쁨을 위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설교 시간 제가 설교했을 때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죠.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계획하지 않았었던 그런 방문의 계획을 갑자기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깜짝 방문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냐? 방문하면서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여 바울은 결국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와서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눈물의 편지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독한 편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엄중한 편지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본래 방문하기로 하였던 그 일정들을 변경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당했던 감정적인 그것을 쏟아서 그 엄중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그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렬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담은 그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으로 그 내용을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그 편지를 보냄으로써 바울은 굉장히 나 스스로 잘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 그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아픔이 생기지 않을까, 근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감정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참 복잡한 감정을 바울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낸 것에, 편지를 괜히 보냈다라는 그 후회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 그것을 겪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적대로 고쳐나갈 그 고린도 교회가 겪을 아픔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을 보내면서 바울의 심정이 이러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단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신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쁜 줄 확신함이로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세 구절은 조금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엄중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고, 또 바울도 그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생각하면 참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근심 속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근심 안에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너무 심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의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고 회개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바울은 지적해야만 했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반드시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만약 회개하여 돌아왔다면 바울은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여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성도들이 또한 함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바울이 보았을 때 또한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조금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나아가지 않기로 나는 결단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기뻐하는 그 선택을 하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그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기쁨을 보면서 나 자신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쓴 엄중한 편지에 자신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근심을 하지 않고 이제는 기쁨을 나는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보낸 편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그 보낸 편지 가운데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은 분명 편지로 바른 말을 했죠.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사랑 어린 편지를 그것에 마음을 담아서 사랑 어린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비록 내용은 굉장히 엄중하긴 했지만 그것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울은 그것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습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가르쳤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곳에 사랑을 담았고 내가 반드시 그 교회가 돌이켜야 할 그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니 내가 한 것은 충분하다라고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 사랑을 담아서 보냈는데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어떻게 될까? 교회가 혹시 갈라지진 않을까? 복음을 따르지 않아서 갈라지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들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들었었지만 정말 이러한 감정도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내가 사랑을 표현하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나 또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아갑니다 라고 이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말씀에서 엇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참 나오지 않는 성도님이 많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권면의 말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그래야 당신이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라고 우리는 권면의 말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성도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는지를 잘 모른 채 그저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지체에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한 것이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좀 의문을 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고려하지 않고 그저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말만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의 자신에게 지금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정말 그 사람이 지금 나오고는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도 또한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포용하고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말 갖게 되는 것,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굉장히 정의로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철하게 판단하여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익숙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그냥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성도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정말 사회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만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바른 말,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는 바른 말을 하며 그를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질문을 해야 할 것은 바울은 왜 근심하지 않기를 결단했고 그리고 성도 모두의 기쁨을 위해 결단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6절, 7절, 8절 저희가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바울의 그 관심, 바울이 가진 그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으로 교회가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성도가 가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오히려 그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바른 말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소용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바른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는 말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불편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사랑이 없이 치리하고 출교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분열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더욱더 건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부부도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편하게 이야기하여도 상대방은 상처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여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는데 주를 알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였기에 하나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리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이 있을 때라도 바울이 소망하였던 그 성도의 기쁨, 성도의 기쁨을 위한 눈물, 그리고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의 권면, 이런 것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다르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정말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순종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쁨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참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한다면 나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할 것 같아. 그 사람이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참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준다라는 것, 참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난처하게 만든 사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기에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용서를 만약 구한다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면 용서하는 것을 나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용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근데 그런 것조차 없다면 용서하기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을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 참 양쪽에서 누가 더 그 당사자를 용서하기 힘들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깜짝 방문하면서 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방문함으로써 교회의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 갈 것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바울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어찌 보면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울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용서 못한다고 하여도 참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서 생각한다면 참 바울의 마음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용서하기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그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선뜻하기 힘든 그 용서를 어떻게 스스로 먼저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자, 1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용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선 자로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경중을 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았는가? 큰 용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너무나 큰 액수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든 자기 소유를 팔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빚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주인은 그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두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래서 모두 빚을 갚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옥졸들에게 넘겨버리죠. 하나님은 이 비유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실 때 참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10,000달란트 빚진 자이죠. 누구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대가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두 짊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벌어서 갚으려 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여도 그 대가는 모두 치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대가를 대신 누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도 스스로 자신하였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여도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여도 그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감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용서와 은혜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것임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여러분들도 그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근심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말씀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들은 사실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경우를 많이 봅니까? 사소한 일들,
또한 개개인의 성격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트러블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되죠. 그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이라면 교회 안에서 사실 사과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모임을 하고 어떠한 교제를 한다면 참 그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참 불가피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사과해야 할 때도 있고 사과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참 겪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이 힘들죠.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과 어떻게 내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대로 하려면 나를 낮추고 심지어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모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막 피하고 싶어지고 이제는 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도망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해결이 잘 되었거나 어려운 상황을 잘 말씀대로 잘 극복해내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엔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러나 그래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정말 성숙했어. 그때 과정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듦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또한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성숙을 주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겪는 일들을 통하여서 상대방도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회상해 보면요, 저는 그 청년부 시절에 제자훈련을 받았던 1년 동안 받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는 1년의 제자훈련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모이고요. 길게는 4시간, 5시간의 모임을 시간을 보냅니다. 평일에는 목요일에 저녁에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2번 내지는 주일까지 포함하면 3번의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나게 되면 4시간, 5시간, 또 어떤 경우는 짧게는 2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훈련 중에 기억나는 딱 어떤 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가 왜 생각이 나냐면 제자훈련 1년 동안 단톡방을 한 3번 이상을 나갔습니다. 제자훈련, 제자반 단톡방을 한 3번 이상 나갔던 적이 있었던 거죠. 나갈 때마다 남기는 멘트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미워요. 동욱 오빠 미워요. 누구 언니 미워요. 누구 오빠 미워요. 이러고선 단톡방을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카톡 자체를 그냥 아예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왜 나갈까? 참 저희들도 고민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두 번 정도야 그냥 봐주지 뭐, 이렇게 그냥 눈 감고 그냥 다음엔 잘하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독여서 훈련에 참여하게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되면 참 그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이제는 하기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의 스트레스도 받는데 가뜩이나 제자훈련의 과제를 생각하면 매달 독서 과제, 그리고 매일 큐티, 심지어는 거기에 D형 큐티까지 포함하고 기도 매일 하고 생활 계획표까지 제출하고 뭐 설교 요약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제들을 막 감당한다 했을 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 지체를 또한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지체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뭔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막 이제 조금 오버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잘 안 해주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화가 나서 단톡방을 나갔던 것입니다. 참 자신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근데 그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훈련의 상황 속에서 나머지 훈련생들이 그 자매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품어주고 훈련의 수료식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우리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품고 같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 그 지체를 함께 안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훈련 수료할 때까지 그 자매는 그런 면에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1년 안에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청년부 리더가 되고 또 섬기면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보니 이제는 제자훈련 때보다 달라진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제자훈련 받을 때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니까 우리의 이런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라는 생각을 했었겠지만 결국은 변화된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는 우리 1년의 시간밖에 우리는 애쓴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지체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나에게 용서하는 것도 내가 용서하는 것도 참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 나가십니다.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지체가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순종하는 것 되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품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훈련생들이 그 자매를 품어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또한 그 자매를 품어줌으로써 나중에 나타낼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매도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매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러한 용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자가 있죠. 11절에 그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용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공의를 끝까지 주장하여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하여서 마치 우리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정의를 우리가 주장하여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밀어붙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거기서 근심하며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공의의 이름으로 사탄은 그 영혼이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는 이를 놓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이다. 우리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우리 지체를 서로 용서하고 그 자가 근심하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함께 품어서 안아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을 물리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교회의 지체를 용서하여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 2023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정말 우리 성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말 용서해야 하는 어떠한 누구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서로 근심하게 만들지 않고 서로의 기쁨, 서로에 대한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을 그렇게 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온 성도가 용서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용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용서, 그 용서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것임을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셔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됨을 경험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